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 신약성경 168쪽에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 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20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부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페이스메이커. 피스메이커는 들어보셨을 텐데 페이스메이커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고, 마라톤에 이렇게 경기 중에 사용하는 말 중에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어요. 마라톤 경주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한 나라에서 혹은 10명, 20명씩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뛰는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룹을 져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선두, 중간 그룹, 후미 그룹, 그래가지고 이제 각 나라가 각 사람 자기 페이스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페이스를 조절을 하면서 이제 마라톤을 하게 되어지지요. 우승 후보가 잘 달릴 수 있도록 초반부터 적절한 보조를 이끌어주기도 하고요. 상대 선수를 견제해 주기도 하는 선수를 말할 때에 페이스메이커다.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는 바람제비예요. 바람제비. 아시겠죠? 저 구포시장 앞에 가면은 사거리에 가방을 많이 쌓아놓고 쌓여서 5,000원, 10,000원 이렇게 팔잖아요. 그러면 외인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왔는데 싸다 그러면 자기도 이거 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 사갖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 가만히 그분이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또 하나 또 사가요. 예. 그런 분들이 한 5-6분이 바람잡이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모르는 손님들은 야 진짜 싼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나도 하나 사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람잡인데 이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예요. 자, 순전히 본인은 마라톤 완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상관없어요. 그런 선수예요. 그렇지만 자기를 순수하게 희생을 하면서 우리 선수를 우승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이 페이스메이커거든요. 야구에서도 보면 희생 플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희생 플라이? 타자가 공을 세게 쳤는데 그냥 멀리 높이 떠 있는 순간에 이제 주자가 점수를 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타자가 있는 거예요. 안타를 쳐서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을 해서 자기는 아웃이 되지만 우리 팀의 주자가 이제 점수를 내서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번트 같은 희생 플라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나한테는
별로 유익하지 못. 나는 아웃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팀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생 혹은 헌신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밭에 뿌린 씨앗이 썩어서 사라지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열매로 돌아오지요. 그러나 씨앗이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나마 새가 주워 먹지 않거나 벌레가 갉아먹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어지지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그런 목적으로 뿌리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이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든지 그나마 새가 먹든지 벌레가 갉아먹으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열매를 거두어야 양식을 삼을 수가 있고 그 열매로 그 다음에 또 종자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찍어서 불에 태워 없애라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밭만 버리는 거잖아요. 거름만 이제 빼앗아 먹는 거잖아요. 농부를 수고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필요한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제 한 주간, 지난 주간에 부흥성회를 마치고 오늘 오후에는 재직 헌신 예배까지 드리게 되어지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요, 재직원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오늘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내가 한 알의 밀처럼 썩어져 사라질 때 하나님께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겨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와 열매를 찾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잘 알 수 있잖아요. 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에 나간 주인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는 어떡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했니? 반드시 회개하잖아요. 계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상을 주기도 하고 이제 벌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과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다 좋게 여긴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결과라고 하는 것이 수고와 헌신이 없이 좋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그래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때로는 즉시로 우리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 한 수고가 헛되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결과에 대하여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야, 어떻게 그 약체인 그 나라와 축구를 해서 2대2로 비기냐, 그렇게 평가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선수들이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엄청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요. 골 넣기 싫어서 안 넣은 선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 한순간 한 장면 한 사람 한 영혼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헛되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욥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누가 나를 단련하셔요? 하나님께 나를 단련하신다는 건 뭐 단련받는 건 여러분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고난이죠.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웠어요. 그런데 욥이 엄청난 고난의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때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고난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완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중간결산을 하실 수 있겠죠. 중간결산은. 그러나 중간결산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때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부지런하게 살았지만, 믿음 생활 잘했지만,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내게 돌아온 것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우뚝 서갖고 으쌰 하나 둘 군인이 제식군이나든 그렇게 걸어갑니까? 어떻게 해요? 뒤뚱뒤뚱하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죠? 그게 여러분 헛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성숙해지잖아요.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그렇잖아요. 처음에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왼쪽으로 쓰러지고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뒤로 꼬꾸라지고 다 하잖아요. 무릎도 깨지고 발목도 상하고. 그러나 그런 과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어떡하죠? 나중에는 자전거를 멋지게 탈 수 있습니다. 두 손으로 한 손을 흔들며 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두 손을 들고 탈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가야 돼요. 두 손을 들고 탄 순간까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 할 때에 그것이 결코 모든 것의 결과는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배울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25,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는 사람을요? 미워하는 자를.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자기 생명으로 번역된 피시케라고 하는 이제 헬라 원어를 의미를 생각하면 조금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피시케 생명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어떤 영혼이냐? 우리의 동물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영혼과 마음이에요. 뭐가 살아있어요? 동물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영혼과 마음, 이것을 퓨시케, 오늘 생명, 자기 생명,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명은요, 뭐와 좀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이성적이고 영혼 불멸의 영혼과는 구별되는 단어란 말이죠. 죄로 인하여서 변질되어진 사람의 마음의 상태, 이것을 퓨시케, 오늘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도무지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복종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어 있다고요. 그냥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은 멸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그런 생명,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할 때의 퓨시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이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의 본성은 어떨까요? 자기만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가 범하는 죄는 용인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용납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에 티를 보면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야, 좀 티 좀 빼놔라.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 너는 더 안 좋은 일을 하면서도,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면서도 형제가,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을 용인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잘못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글자로 내로남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안에 아직도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는 뭐죠? 사망인데도 말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불나방 있잖아요. 불나방 뭘 좋아해요? 불을 좋아해요. 그래서 불나방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 불나방이 불 속으로 이제 돌격 앞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이 좋으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그 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 속으로 뛰어드는데 결국 그 불에 의해서 다 죽는 거죠. 이게 불나방의 운명이에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요, 그 마약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마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뻔히 알아요. 왜? 복용해보면 알거든요. 먹어보면 처음에는 기분 좋지만은 차츰차츰 내가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되어가는 것을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에 유혹에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 1편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따르지 않는 사람, 서지 않는 사람,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기 따르다, 서다, 앉는다고 하는 것 더욱더 말씀이, 단어가 강화된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뒤 졸졸 따라가요. 그 다음에는 딱 자기가 앞에 서요. 그 다음에는 그 왕초 자리에 앉아서 명령을 해요. 이게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이 강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왕의 자리에서 뭐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개비요, 그런 거 맞는 것 같아, 쫓아간단 말이에요. 살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앞서서 뭔가 좀 해요. 앞서서 뭔가 해요. 이제 내가 이제 반장 정도, 한 반장 정도.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돼요? 대장이 되는 거예요. 대장이. 내가 왕초가 되는 거예요. 뭐의 왕차? 왕초, 죄의 왕초가 되는 거예요. 악마의 왕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져다 주는 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다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몹시 싫어하다, 계속해서 증오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미세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거든요. 몹시 싫어하다, 계속해서 증오하다. 무슨 얘기예요? 죄와는 단절을, 절교를 선언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2024년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1월달 이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연초부터 뭐 죄를 크게 짓겠습니까? 뭐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뭐 군더더기 아직까지 있겠습니까? 지금은 새롭잖아, 그죠? 연초부터 성구영신 예배 드렸죠. 신년 감사 예배 드렸죠. 이제 부흥회도 했죠.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혼이 어때요? 맑잖아요. 깨끗하잖아. 아직까지는. 벌써 다 까먹은 건 아니잖아요. 이번 주간에 부흥회 했으니까 적어도 지난 수요일까지. 아직까지는 생생하잖아요. 그런데 날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죠? 조금씩 흐려져 가고 여기에 군더더기가 붙게 되어지고 죄가 살살 미혹하게 되어지고 이제 1월달 지나고 2월달 3월달쯤 되어지면은 우리가 부흥회 했디야? 안 했디야?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절교를 선언하란 말이에요. 떨쳐버렸다는 거죠. 떨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죄를 얼마나 미워한 줄 아세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니,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을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를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피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면 가까이 하세요. 독사 가지고 노세요. 독사에 물려도 독 안 올려만 하고 독사에 물려 죽지 않을만 하면 독사와 같이 노세요. 그 독사가 뭐예요? 여기 악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죄인들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 자신 있게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죄악 가운데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저 이단에 들어가서 말이죠, 신천지에 들어가서 신천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자신 있으면 들어가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러나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요, 무난하지도 말고요, 접근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절교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겠다 하니까 그를 가로막고 서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여기 사람의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26절 나오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래요. 물론 예수님께 베드로 자신을 사탄이라 하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역사하는 그 영을 보시고 명령하신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뭘 미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돼요. 왜? 그 죄를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우리를 죄인을 미워하고 단절하고 막 그들 처형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단에 빠진 사람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돌아오게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절을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6절에 모세 율법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뭘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자기 생명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동물적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려고 나로 하여금 자꾸 미혹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증오해야 돼요. 나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 미혹해 가려고 그러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한번 해볼까? 큰일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동영상, 짧은 그 동영상을 봤는데 뭐냐면 미국에서 마약 퇴치 광고를 제가 봤어요. 한국 광고가 아니라 미국의 광고를 봤어요. 마약 퇴치 광고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광고하나 보았더니 장면이 이런 거더라고요. 주방이 있어요. 그 주방에 한 여자 이제 배우겠죠. 프라이팬을 들고 있는데 도마구 위에다가 계란을 넣고 프라이팬으로 계란을 내려쳐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 버렸는데 박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계란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으로 막 그냥 다 찌꺼기가 퍼지고 이렇게 프라이팬을 딱 들었는데 보니까 뒷면에 뭐가 묻었어요? 더럽게 보이는 이런 계란 깨진 거 별로 안 깨끗해 보이잖아요. 먹을 때는 맛있는데 그 참 희한하죠, 그죠? 네. 그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라이팬 가지고요, 이분이 말이죠, 막 접시도 깨트리고, 막 그릇도 깨트리고, 주방에 있는 거 완전히 주방이요, 그렇게 깨끗하던 주방이요, 한순간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난장판이. 그리고 이런 멘트를 해요. 마약을 한 너와 가족, 너의 친구, 내 직업이 이렇게 난장판이 된 주방과 같고, 내 인생도 그렇다. 그리고 나온 멘트가 저한테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더 궁금한 거 있니? Any question? 더 궁금한 거 있니?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마약을 하게 되어지면 너 인생,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업 모든 것이 이렇게 파탄지경이 된다고 내가 분명히 보여주었는데 더 이상 질문할 게 있어? 궁금한 게 있어? 무슨 얘기예요? 할 말 없다는 거죠.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범죄와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고 마약과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당장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죄는 당장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부터 끊을게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만은 담배를 피우신 분이 내일부터 끊을게요 해가 끊는 분 계십니까? 술 드시는 분이 내일부터 술 끊을게요 끊으시는 분 보셨습니까? 그분은 매일이 내일이라 내일 지나면 또 내일 또 내일, 그분은 미래가 있어. 내일이 있으니까. 그러나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오늘 당장 단절해야 돼요. 어떻게?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망은 왜 사망이 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죄와 함께 할 때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할 때는 절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절할 때, 그것을 거절할 때, 그것 절교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 이번만이라고 하는 타협적인 생각이 결국 우리를 죽음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한 마귀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전략에 빠진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라고 봐요. 삼손, 힘이 센 삼손 있잖아요. 사사 삼손. 삼손이요, 부모님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질 때는 몰랐어요. 절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사귀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얘기했거든요. 삼손이 에이 이방 여인도 여인인데 이쁘게만 하면 되죠 그랬거든요. 그래서 들릴라와 사귀어요. 그리고 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들릴라와 사랑을 속삭일 때 삼손은 몰랐어요. 자기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그 사실을 들릴라에게 알려줄 때도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하나 둘 잘리기 시작하죠. 6개까지 잘릴 때까만 하더라도 삼손은 몰랐어요. 마지막 7번째 머리카락이 잘리고요. 여러분, 결박을 당합니다. 다른 데 결박당해서도 에이 하고 풀은 풀어졌어요. 끊어졌어요. 7개 머리카락이 잘리고 난 다음에는 풀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 가사까지 끌고 내려가서 놋줄로, 일반 밧줄이 아니에요. 놋줄로 묶인 채 옥에서 맷돌을 돌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잘 몰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네가 힘센 삼손이냐? 모욕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멸시를 당하고 그제서야 삼손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죠. 이미 때는 늦었어요. 다른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표에서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으라 하셨을 때에 유다가 재정을 맡았을 만하더라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루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이 나가는 향유컵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갖다가 엉뚱한 데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면서 이 여인을 책망할 때만 하더라도 유다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알았을 겁니다. 조금 지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에게 찾아와서 내 스승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은 30을 내게 줄 것이라고 돈을 가지고 흥정할 때만 하더라도 유다는 아직도 자기가 하는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현장을 목격하고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로 4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은 예수님께서 죄를 당함을 보고 다른 사람을 몰라도 유다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돈의 욕심을 가졌던 분도 아니고 명예의 욕심을 가졌던 분도 아니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신 분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사신 분이 없다는 사실을 유다는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서 너는 죄인이다,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정죄당하면 등은 보고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늦었어요. 늦었어요.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맙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마는 예수님께 마지막 유월절을 함께 하시고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뭐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누가 크냐를 다투고 있었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냐? 세상에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모여서 누가 큰 자리 차지할 것이냐 그 싸우고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명예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악하게 만드는 일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고 있다. 경고해 주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작심하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하였습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라 말씀하시고 결국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설 때 닭울음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려와요. 그제서야 깨닫고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며 우는 일이 벌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삼손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고 베드로 사도가 그랬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육신의 정욕의 문제 때문에 돈이나 물질의 문제 때문에 권력이나 권력, 명예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의 그늘에서 피하여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는 자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너무나도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섭게 말씀하시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죄와는 인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악한 것과는 인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다 같이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모양 자체도 상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품고 음욕을 가진 자마다 다 간음한 자요. 형제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한 자도 살인한 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제 결단하십시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그러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죄의 모양들 예수의 이름으로 단칼로 물리치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을 동정할 바도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사랑할 바는 더욱도 아니고요. 정욕과 물질과 명예와 같은 것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섬긴다고 하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종이 되다, 수행원이 되다, 길들여지다의 헬라어예요. 그리고 따르다라고 하는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역시 수행하다, 동행하다, 제자가 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현재 명령형 동사예요. 자, 섬긴다는 말에는 가정법으로 되어 있고 따르다는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나를 섬기는 사람이 만약에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말할 것 같으면, 만약에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수행원이 되어져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라는 거, 예수님과. 그런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 주신대요. 저는 이번 집회를 하면서 또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수고와 애를 쓰시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희생을 그냥 헛되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겨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 따라가려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주의 수행원이 되고 싶어서,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 이제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 섬기고 싶어 나오신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시고 싶어 나오신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귀하게 해주신대요. 제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기 귀하게, 귀 여기시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 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존경하다, 경외하다, 경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존경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외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배까지 하신대요. 아이고, 제가 이 원어의 뜻을 알고 나서는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희생과 헌신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성도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경한대요. 여러분들을 경외하신대요. 여러분들을 때로는 경배까지 하신대요. 하나님께서요. 여기 사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존경할 때가 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경외할 때가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와요.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세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기 내게 주신, 여기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주신 영광. 누가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죠? 그렇잖아요. 그 영광을 예수님께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앉히신다고요?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지금 세상인의 분주하고 바쁘지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왜? 우리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로마서 2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손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영광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과 비교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에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서 피투성에 대해 돌무더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스데반을 향하여서 영광을 돌려줍니다. 저는 이것이 스데반을 향한 예수님의 경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감히. 왜? 나를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스데반 집사,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돌에 맞아 죽는 저 스데반 집사, 그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경배를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에게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귀히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하단을 따르는 자다.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이제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비천한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썩지 아니하여 한 알 그대로 남는 미랄이 될 것인가, 죄로 얼룩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될 것인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여전히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다 눈을 감고요, 이 시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가기를 원하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영광의 자리입니까? 비천한 자리입니까?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까? 죄로 얼룩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로만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